자,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뭘까? 교회와 예물하는 제목을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내용을 준다면 그렇게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민수기 이 7장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세상적인 부정부패로 움직이는 뒤에서 백을 쓴다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공정성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의 하나님이다,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시간의 질서, 또 하나는 물질의 질서입니다. 시간의 질서가 뭘까? 자, 우리가 일주일이라면 7일이잖아요. 7일인데 월화수목금 주일 이렇게 있지만은 그 7일 중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을 거룩히 지키고 나머지 날은 마음대로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거룩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날로 살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주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없어 주일을 지키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그건 보나마나 우리의 삶이 거룩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나머지 6일 동안은 보세요, 전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거 험악하게 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고. 물질의 질서는 뭐냐? 자,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똑똑해서 재물이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으니까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누워 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엊그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너무너무 부자였어요. 집도 몇 채씩 갖고 있었는데 그 자기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님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한 달에 집 한 채씩 까먹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됩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보세요. 한 달에 한 채씩 다 까먹고 난 거 다 집 있는 거 다 몇 채 팔아먹고도 빚더미에 앉아서 그리고 가더라. 그러니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탄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봤거든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물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 또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9개는 다 너 가져라, 그리고 1개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이게 11조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9개까지 건드려요. 그게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 11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이지만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잘 이 물질을 관리하고 살겠습니다. 이 물질 갖고 죄짓고 나쁜 데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물질이기도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이 민수기 7장 오늘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첫째,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예물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자, 오늘 1절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모세와 족장들은 이 장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장막과 또 그에 딸린 모든 도구에 기름을 발라서 성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구별하여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2절로 3절 본문을 보면 그 후에야 족장과 계소함을 입은 자의 감독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자기 헌신의 그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물을 드릴 때 남의 눈치를 보거나 자기에게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요구하기 전에 자원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좀 예를 쉽게 들여본다면, 교회를 건축합니다, 뭐 리모델을 합니다 할 때, 아유 장로님은요, 장로님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하셔야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중직이고 또 축복도 많이 받은 또 사업가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하기 전에 자기들이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드리라고 해도 안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드리라고 하지 전에 자원해서 드렸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에 자연스럽게 드렸던 거 아닌가. 오늘날도 성령의 은혜,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깨닫는 사람만이 자원해서 드리는 믿음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아무거나 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려져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솔직히 각 교회들이, 어제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총회했어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38개인가 군데에 큰 교회를 정해서 나눠서 지역별로 총회를 줌 프로그램으로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 할 거 다 통과할 거 다 하고, 뭐 부결시킬 거 부결 다 지고, 또 통과시킬 거 통과하고 다 하더라고요.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 총대들 정도 올 정도 보면 그래도 뭐 이렇게 크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래요. 우리는 3분의 1도 안 나옵니다. 헌금이 너무 힘듭니다. 뭐 전부가 모이면 그런 얘기예요. 사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개척교회들이 지금 더 힘들어서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것은 여러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이제 지난주가 설교했지만 어떤 분이 힘드는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분들 속에 생각지도 않은 데서 헌금을 하시고 몇 천만 원씩도 해주시고, 이래서 교회가 지금 그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자,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나 하나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나 하나가 조금씩 헌신하면 그것이 모아지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왕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것을 그 누가 기뻐하시겠나는 거예요. 기쁘게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자세로 물질을 섬겨야 되는 건지,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지, 두 번째 본문 4절로 9절입니다. 헌금 사용을 바르게 해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회막 봉사에, 성전 봉사에 사용을 했다는 것을 5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물을 받아서 레인에게 주어서 각기 적임대로, 레인은 제사장 족속이죠. 그리고 회막 봉사에 쓰게 하셨다, 성전을 위해서 쓰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물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구제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 번째, 오늘 본문 11절로 78절까지 나옵니다. 예물을 드릴 때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성도가 정성을 다해 참가해야 됩니다. 예물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뿐 아니라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우리가 분명히 전체가 다 참여해야 돼요. 무관심에 죄를 짓는 분들이 많죠.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무관심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마음으로 모두 참여하여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요. 모든 지파가 다 참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요, 크든 작든 무관심한 성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보면 중직들이 더 무관심해요. 교회 무슨 일을 합시다 할 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크든 작든 그건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고, 맞죠? 크든 작든 무관심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거든요.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나 보나 떠나 있으나 어디가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가 모두 예물 드리는 행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은 이 세상의 계산 방법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제일 많이 드렸도다 그랬거든요. 엽전 2개 드리는 거 최고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의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왜? 이 과부는 전 재산이거든요. 그게 동전 2개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까?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 11절로 88절이죠. 헌금은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그냥 받아서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남기는 거거든요. 교회의 질서와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예물은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희 교회는 다행히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로 나가는 교회고,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저를 믿어주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은 절대로 혼자 못 만지잖아요. 2명이 같이 다녀서 만지게 하고, 금고도 같이 넣고 365일 금고도 촬영하고, 하나님의 성물은 도둑이 와서 가져가도 그 도둑은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이 망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CC카메라 찍고, 재정위원들이 다 모여서 개수할 때도 CC카메라가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라도, 또 성도들이 투명할 때 또 아하, 우리 교회는 투명하구나 하는 믿음으로, 또 재정부들이 뼈 빠지게 헌신을 하고도 의심받고 오해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4대가 CC카메라가 다 녹화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모든 예물을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고 바르게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참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 헌금에 대한 한 사람의 기록이 본문 12절로 83절에 나오죠. 누가 꾸민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이 드렸던 것을 그대로 적은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한 번 더 읽어줍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도 남을 도와주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중심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어르실 적에 제가 설교한 적도 있지만은 그 꼬맹이 때 우리 아버지가 헌금을 100원을 줬는데 너무 배고파서 보릿고개 때니까 그거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었나 봐요. 배고파서 빵으로 다 사 먹지 않고 반절만 사 먹고 50원 거슬러서 헌금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고 세상에 그날 저녁에 보리타작이 일어나갖고 어떻게 맞았는지요, 말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최고로 사랑했는데도 매를 떼더라고요. 왜? 그게 교훈이에요. 하나님 거 건드리면 큰일 난다. 나는 그것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중요하고 또 교회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미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받은 바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